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월삭 새벽 기도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첫째 날에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상태를 보지 말고,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런 조건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는 우리 교회 지체들 서로 간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또 이렇게 제한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좁은 이해력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아웃사이더처럼 교회 외곽에서 또 주님 주변에서 빙빙 돌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 같은 곳,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주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 귀신 쫓는 것을 보시고 바알세부를 힘입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 신기하니까 좀 더 보여달라는 등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은근슬쩍 다른 것으로 이렇게 어떤 사단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아주 신기한 것으로 아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이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상한 말로 자꾸 하나님 나라를 가리지 말고 23절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2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좀 쉽게 풀자면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정쩡하게 이렇게 내 주변에서 이상한 말이나 하면서 이렇게 겉돌지 말고 나와 함께 하여서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될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뜻은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그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저곳에 가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천당 같은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고 또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지고 더러우며 새하여질 이 세상 나라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그 허무한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평생을 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그 파도 앞에 의미 없이 쓰러져 버릴 그 허무한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그의 목숨을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이왕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맛보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 모든 참 영광을 누리던 것을 더 큰 영광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침에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또 복받은 사람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일에 그 외곽에서 주변에서 주님 주변에서 빙빙 그런 분은 없지만 돌지 말고 그런 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아주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첫 번째 길은 주님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주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의 가정도 세워가고 우리의 일터도 세워가고 이 세상을 변혁해가기 원한다면 가장 힘써야 될 일은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내면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내면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에 최우선적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4, 25,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 아주 이렇게 생각 한 번씩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몰아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수리된 내면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형편이 그 더러운 귀신 하나가 있을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고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 영혼은 영적인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끊임없이 자기 그 영혼에 이렇게 영혼을 빈 상태로 두지 않고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 채움을 방치하게 되면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뭔가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차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탐심이라든지 어떤 육체의 욕망이라든지 식탐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간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이 어떤 세상 욕망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채우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비워두지 않고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죠. 여기 그야말로 명령입니다. 명령.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우리의 내면에 그 청소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깨끗이 비고 어떤 소재된 우리의 내면이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더 이렇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이렇게 에너지가 능력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성령으로 그 너희의 내면을 빈 내면을 비워두지 말고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그런 사람이 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일에 또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마치 껌딱지가 이렇게 어떤 것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착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빌자면 주의 말씀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어찌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하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고 성경을 공부하자 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마치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하나님의 주께 머물라고 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앞에 온전히 이렇게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사역자들의 말에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서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경도 배우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찾는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 교회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또 디딤돌들로 자라가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과 진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흘려주시는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과 이 사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